오늘은 이게 두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말로 고친다면은 용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베드로가 이제 자기 형제가 잘못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70번씩 70번 그렇게 용서해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이 잘못이 있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아주 유력했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종교도 바리새 종교였고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신학 사상도 율법주의 사상이었었습니다. 뭐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런 쪽으로 이제 율법주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교회 성도라는 그런 자들이 선행과 악행이 좀 더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좀 더 선행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고, 뭐 작은 사람들, 악이 많은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쪽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율법주의로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야 간다는 거 결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용서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나는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니 함으로써 용서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 그렇지 않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어쨌든 율법을 또 지켜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율법으로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완료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그 은혜로 들어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도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천주교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뭐 돈을 좀 내고 그 다음에 가서 무슨 주문도 많이 외우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이렇게 가르쳐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서로가 정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산상보훈을 보게 되면은 이 산상보훈은 바로 오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건 하나의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교리는 아닙니다. 교리는 언제 교리인가 하면은 천년왕국 시대 때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사람 그러면 네가 오른배 한번 치거든 왼발도 내주라.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 그럼 꼭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는 이로 갚으라. 갚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 시대 때에 그와 같은 그런 법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정치를 하시고 또 사랑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고
또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정치를 하게 됩니다. 평등하게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천년왕국 시대 때 정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여기 보게 되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우리가 17장 3, 4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바로 용서를 해주되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범법하였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면은 바로 너는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습니다. 예수님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우리가 잘못되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러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2번만 용서하라. 더 이상 용서 말라. 2번 용서하고는 더 이상 용서하지 마라. 그러나 랍비의 문서에는 뭔가 하면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저들은 가르쳐 놨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지금도 진리를 왜곡하는 교들이 많지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에 많이 관심을 두는가 하면은 돈에 많이 관심을 둡니다. 돈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노력하라 애를 쓰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노력하고 애를 쓰는 데 있어서 뭐를 내라, 뭘 해라, 뭘 하라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서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걸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용서를 하는 사람이 또 다음에 또 용서해 주는 것 또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수첩에 적어 놨다가 또 이제 한 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데 또 한 번, 또 한 번. 그렇게 자꾸 세고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같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 그대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제한적인 용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용서를 구하는데 뻔뻔하게 자기 잘못하고 있는데 한 번도 말에는 전혀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용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용서해 주라 이게요. 그가 와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 했을 때에 뻔뻔하게 와서 자기는 용서를 해달라 이런 쪽으로 요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임금의 신하가 왕께 이제 빚진 것을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 계산해 보니까 일반 일꾼들이 하는 6천일 동안 일을 해야 된답니다. 6천일. 6천일을 해야 1만 달란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보면은 어떤 종의 동료가 범한 것은 뭡니까? 데나리오입니다. 몇 데나리오입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몇 데나리오를 했었어요? 예? 100데나리오를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비교가 안 되죠.
어떤 사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되냐, 몇 분에 몇층 가면요. 바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60만 분의 1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자기는 그만큼 용서받아 놓고 자기 동료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갖겠다고 분명히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맥살을 잡고 그 법정에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다 갚을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하라 이거죠. 이런 이야기를 동료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왕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화가 나죠. 자기는 엄청난 것을 용서받아 놓고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그것도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냐. 너는 그렇게 해도 내가 감옥에 안 집어넣고 전부 다 사해 줬고 완전히 다 탕감해 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와서는 그 사람이 어디 갔어요? 도리어 감옥 속에 들어간 거죠. 갚을 때까지. 사실상 그가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절대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다. 사실상 자기의 온 가족과 자기의 아내고 뭐고 자식이고 전부 다 종이 다 돼도 안 돼. 못 갚아요. 그런 아주 그 범죄를 했는데 그걸 다 주인이 다 갚아주고 탕감해 주었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친구도 내한테 이런 빚을 졌는데 이놈도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탕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럼 우리가 이걸 뭘로 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한 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거는 뭐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죄 하나도 없는 거지.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난 기억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게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상을 주는 게 도리야. 우리가 주님이 당연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상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 조금 잘못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잘못했다가지고 용서 못하면 되겠습니까? 예? 되겠어요? 그럼 그럴 때 있어요. 예? 이거는 도대체 내가 용납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럴 때면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목사들 사이에도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되죠. 이미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이 와서 용서해 달라고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럼 내가 편해요. 아니면 자꾸만 그거에 생각하고 네가 그럴 수 있어. 맨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응? 잘못은 그 사람 했는데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야 되냐? 그냥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자. 응? 편안히 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감동을 가져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예를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목사 저하고 나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 그 사람이 뭔가 하면 자기가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어려움이 있게끔 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그가 회개했어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나는 이미 벌써 수십 년, 한 20, 30년 전, 2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잊고 살았는데. 응?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악한 종같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 안 되지요. 100데나리온이 그렇게 빚졌는데 이것이 100데나리온 생각해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한
요즘 같으면 현실가를 본다고 해야 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기에 1조 8천억 원이나 하고 비교됩니까? 1조 8천억 원, 8천억 원. 그것도 끝이 억입니다, 억. 비교됩니까? 이렇게 하는 데서는 우리가 결코 우리가 편치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어떠냐 물을 때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 악한 종같이 해서는 결코 안 되고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못했는데도 주님은 그냥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냥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십자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에도 어쨌든 내가 예수를 믿어도 가끔가다 잘못 실수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에나 행동에나. 그거 전부 다 주님, 지금도 주님은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그걸 전부 다 주님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깨끗게 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이제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심판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우리의 심판은 상의 심판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수요일날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문제에 있어서 정말 바쁜 일이 있고 또 직장 일로 인해서 못 온 사람, 그건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은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역시 뭐 이미 앞에도 얘기한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좋은 소리 안 들게 되면 기분 나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잠시 동안 그렇게 하고는 그다음 빨리 우리는 돌려야 됩니다. 빨리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자신을 정말 내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어떤 눈에 튀는 걸 그걸 자꾸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그 형제 자매들이 잘하는 부분을 얘기하자고. 예? 우리가 교제할 때도 잘하는 부분 하자고. 우리가 자기는 그러면 못한 부분이 없나? 다 했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 나쁜 일을 하려도 못합니다. 예? 그런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좀 더 성숙해 가는 것이죠. 왜 성숙해 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 왜 인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천하와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합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는 훈련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세워주고 하게 되면은 그가 잘못된 부분도 해결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기억지도 아니해 주신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도 드러나고 형제 간에도 드러나고 그저 우리가 그 친척 간에도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기억지도 아니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전쟁에서 자기의 적이었었습니다. 싸움을 했는데, 적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아주 뭔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기를 위협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 나라에 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기용해가지고 그 다음 자를 줬죠. 우리나라 같으면 총리를 줬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다른 사람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내가 많은 건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예? 이제는 어떠냐? 다 끝났다. 다 끝났어. 다 우리 한 민족이다. 이분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쓰는데 내가 뭐 잘못이 뭐 있나? 당신들은 잘 생각해봐라. 그런 마음 갖지 마라.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신 데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전부 입이 쑥 다 들어가 버리고 다시는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옆에 그런 소리를 들었던 그 총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송스럽게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웃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정에서 살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아주 이웃과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용서하며 삽시다. 그래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고 주님의 정말 구원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이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뭐 몇 번 잘못된 삶을 사잖아요. 근데 가서 계속 끝까지 가서 데려옵니다. 모든 걸 다 지불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편이라면 또 아내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라면 또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면은 나중에 상대방이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그렇게 쉽냐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뭐 이웃을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용서. 여기 비유는 용서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용서하는 것. 꼭 회개하도록 이렇게 요구는 하지 맙시다. 그냥 용서해 주면은, 그리고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내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내가 노력해 봅시다. 아멘.